찬양이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누가 골랐어요? 그래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제 가슴이 그냥 먹먹하고 그냥 어떤 충만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여신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여신도회는 또 무슨 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교회의 조명을 바꿔줬어요.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성가대실, 그리고 새가족실, 여기 조명을 싹 바꿔줬어요. 우리 이 여신도회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 조명 작업이 전체 여신도회가 시작을 해서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 여신도회가 마무리를 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해낼까? 그 모든 방법이라든가 또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다. 저는 이분들이 안 늙었으면 좋겠다. 늙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안타깝죠. 앞으로도 성지순례 한 번은 더 가야 할 텐데, 그리고 태국 싸아싸 숙사 기공 예배도 가야 할 텐데,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일렬로 쫙 서 있는데 뒷모습만 보면 한 10년은 젊은 것 같아요. 제가 전혀 걱정을 안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이 앞에서도 뵈니까 뒷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앞모습은 한 20년. 걱정이 없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은 한 트럭 분량됩니다. 그만큼 이 연배가 제가 보니까 한 1950년대, 그죠?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집안도 가난하고 또 시집을 갈 때는 부잣집으로 시집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시집을 갔더니 그 집도 가난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다 이만큼 모든 가정이 세워진 데는 정말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대단하다, 그리고 훌륭하다, 용사와 같다. 이분들 한 분들 이렇게 다 보면, 한 분 한 분 보면은 아무튼 용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들이요, 여행을 갔어요. 교회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원 들어온 바에 의하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이분들이 안 돌아오면 제 목회가 안 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특수부대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도 염려하는 가운데 태국어 학당에 제가 학생이니까 거기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문이 탁 열리더니 사와디카, 코쿤카 이러면서 이분들이 나타났어요. 이분들은 정말 일당백을 하는 특수부대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특수부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마디가 있어요.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나무도 보면은 한 마디가 있고, 또 그 다음 마디가 있고, 그 위에 또 마디가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게 큰 기업을 이루고, 할렐루야,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뭐 고생할 때도 있지만은, 또 죽어라고 또 가난한 가정에 시집으로 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때때로는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고, 또 살려고 욕심 부릴 때도 있었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본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형성돼서 그 내 인생의 기업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인생의 마디마디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신앙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마디마디에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한복 입고 이 자리에 쫙 서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잘 넘겨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없었더라면 목사님, 저는 못 견뎠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네 인생이 축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네 인생은 다 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볼 때 가장 그 성경 가운데 기억이 나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107편이에요. 그 시편 107편에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고요, 거기 보면 농사 짓는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죽을 뻔한 고비도 있어요. 거기 보면 심지어 축산업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였도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노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노래한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뭐 그거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만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나무로 이야기하면 마디마디가 쭉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맨 마지막 마디가 어디를 향해서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감사로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쭉 이렇게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디마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맨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이 저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찾아옵니다. 이제 육체의 질병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인생에 비도 내리고 폭풍우가 또 몰아닥쳐 오기도 하고, 흰눈이 쌓이기도 하고,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나의 육체의 힘은 점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는 반드시 그치게 된다. 폭풍우도 그치게 된다. 그리고 그 우리를 다 이렇게 뒤집어 싸고 있었던 그 흰눈도 반드시 녹게 된다. 그렇게 흔들리며 가다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천국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복음성가 가운데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앞에 있는 부분은 다 빼고 뒤에 있는 부분 후렴구만 한번 읽어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이거를 미리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본교회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요 정말 너무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물질적으로 교회에다가 헌신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늘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토요일 날이나 또 주일날 이른 아침에 교회 와서 교회 예배당을 다 청소하고 그날의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찰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만 그 일을 맡겨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교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분은 의뢰 그 일을 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분이 언제나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또 그분이 저 부천으로 이사 갈 때까지 제가 언제나 기억하는 것은 그 권사님이 늘 언제나 주일날 되면은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준비하셨다. 그분은 제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그 친구는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배움이 많았던 분도 아니에요. 그 남편은 배움이 꽤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배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분은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잘 경청하고 그걸 판단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분이 어떤 그 지혜가 없는 분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돈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언젠가 한번 딱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그 명철함이 있는 것인지, 분별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 하면 좌중이 이렇게 조용할 만큼, 그분은 내동 그렇게 조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그 명철함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어떤 분별력이 아주 명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 어머니처럼 제가 존경하는 이와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의 신앙을 이렇게 진단해 보면 그분은 일평생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져갈 수 없는 게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천국의 창고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배와 예배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그것뿐만인가요? 우리가 어떤 그 믿음으로 행한 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행한 거,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사랑에 수고를 했던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크고 작은 일에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이것들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져갈 수 없는 게. 그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육체,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육체,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죄된 나의 육신, 이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녔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가 없고요. 내가 세상에 있었던 명예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고요. 내 죄된 육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로 찌들어 있는 나의 육체를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희미하죠, 그렇죠? 그러지만 그게 언젠가 명확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불로써 드러나게 되리라.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질 것인가, 어떤 것이 불태워지지 않을 것인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오나니 그때는 불로써 그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업적이 아니에요. 업적. 내가 목사로서의 무슨 업적 이런 거,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로서의 무슨 업적 이런 게 아니라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 그 공적,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느냐? 그날에. 그날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을 불로써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은 태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불로써 이렇게 태우려고 해도 태워지지 않아요. 태워지지 않는 것은 어때요? 그거는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불로써 막 태워보니까 이야, 그건 진짜야. 이게 태워질래야 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금같이 나오는 거고, 또 어떤 것은 그날에 막 태워져요. 이 세상에서는 굉장했는데 말이죠. 이거 엄청난 업적인데 하나님, 그랬는데 불로서 한번 딱 태워보니까 그냥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지니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는 거죠.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비밀을 일찍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아주 화들짝 놀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크고 작은 일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거를 더 쉽게 우리들에게, 그러면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성경 가운데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다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불타서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상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때는 이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했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불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상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상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날에 불이 태워지고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똑떨어지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욕심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불로써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 수고와 그 봉사와 그 헌신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거는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터가 내 세상 욕심 그 터 위에 내가 세워진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세상에서는 내가 다 누리고 살아갈지 몰라도 그거는 아버지께로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면 우리의 헌신이 절로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이 건축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터 위에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지금 세우고 있느냐, 내가 세상적인 욕심 위에 내 인생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어떤 터전 위에 세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 간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저는 틀림없이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